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하며 세상의 유혹에 물들고 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저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방법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저희들이 이 국가를 더 병들게 하고 있음에 반성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저희가 다시금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이 까먹기 전에 먼저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할게요. 잘 듣고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중동부 예배는요,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중동부실에서? 그건 아니고요. 줌으로 할 계획이에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중동부 예배 시간, 주일 아침 11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렸다. 손 들어보세요. 와, 어떤 친구는 밤 11시에 예배 드렸대요. 아침과 밤이 반대가 되었어요. 사실은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참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합시다. 더 현장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또 하나님께 잘 준비된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라면 우리는 몇 시에 최소한 접속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10시 50분 정도는 미리 준비해서 접속하시고 목사님을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세를 바로 하시고, 자,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 고백 시식하게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일 수 없었던 것이 참 아쉽기만 한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였을 때 참 여러 가지 기억 중에 좋았던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참 신기했던 것은요, 교회에서는요, 뭘 먹어도 맛있었던 기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평소에 군것질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먹는 빵이나 뭐 과자나 심지어 컵라면까지도 뭐가 그렇게 맛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름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무엇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조금 살아보니까 누구랑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음식을 같이 먹었는가, 이것이 참 오래 남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중동부실에서 뭐 오뎅탕이나 뭐 만둣국이나 그리고 떡볶이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사랑의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이 마지막 부분은요,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서로 모여서 참 많이 먹었었던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그때 당시 초대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초대교회는요, 참 많이 부족하고 또 없었던 것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기에 그런 버젓한 건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목사님 같이 성경을 잘 풀어서 이렇게 설교해주는 사역자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게다가 가장 심각했었던 것,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핍박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러운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요, 정말 놀라운 교회였어요. 예배의 감격이 있었고요.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예배의 감격이 있었고, 기도의 능력이 있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조금 달랐던 것은요, 그들 서로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천국과 같은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말도 섞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원수 같았던 사이가 친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보면요, 주인과 종의 장벽도 무너졌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엄격한 신분의 차별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이 본문 44절과 45절을 보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장벽도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실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한마디로 성도들 사이에서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눠 쓰었고 나눠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 아닌가요?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였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교회는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고, 감정교회는 감정교회고, 그런 것일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목사님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무래도 다들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 보니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렇게 작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같이 그때 20대, 30대, 40대 유학생들이 못해도 5, 600명은 넘었었거든요. 물론 어른들도 계셨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일본에서 만났던 노기정 자매라는 그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목사님은 27살이었고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정이라는 자매는요, 강원도에서 갓 유학 온 23살 학생이었습니다. 일본에는요,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고, 그만큼 랭귀지 스쿨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말마다, 이 토요일마다 그런 어학원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거기서 이 기정자매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자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어 수준이 아직 안 되니까 본인이 한국에서 일본에 도착해서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르바이트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고 있는 그 집도 이제 나와야 되고 밥 먹을 돈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모른 척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그 사정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매를 그냥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같이 살려고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그렇게 같이 지냈어요. 사실 전도하려고 데려왔던 거예요.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그 아르바이트도 이렇게 찾아서 소개를 해줬고요. 이 자매가 고마웠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따라서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세례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본에 좀 이름 있는 4년제 대학교도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친자매 이상으로 지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목사님이 이 추억을 이야기했던 것은 그때 당시 목사님이 다녔던 유학생 교회에서 그대로 배웠던 것을 흉내낸 것뿐이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봤던 것입니다. 목사님 말고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알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르치심을 들으면서 그렇게 따라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던데요. 기도하는 곳마다 정말로 재정적인 거나 학교 문제나 그 어떤 문제들도요. 기도하는 것마다 막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점점 구원받는 사람들이, 즉 사람들이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하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정말 확실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중동부가 초대교회처럼 만약에 부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성경일 뿐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문제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믿지를 않아요. 이것은 성경이나 나오는 얘기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누가 자기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눠줄 수 있겠어? 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정말 고민해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에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그저 소개하려고 하셨던 것일까? 아니면 지금도 이와 같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도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목사님은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다 성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때 사람들의 형편이 다 넉넉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택도 없지만 그래도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1970년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일하셨던 길버트 빌지키언이라는 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이 워낙 유명해져서 세계적으로 신앙의 구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떤 것 같나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성도들 사이에 그러한 사랑도 점점 느낄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면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냥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때의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성령님의 능력에 뭔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목사님과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능력의 공동체가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래요?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세팅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도 모였지만 또 집에서도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렸지만 다시 소그룹으로도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등부로 말하자면 순모임을 말하는 것이겠죠. 선생님과 우리 소수의 친구들이 하나의 소그룹이 되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런 작은 모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숙모임은 영적인 가족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서로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할 때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것을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이 인식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혀를 차며 똑같이 교회를 향하여서 아시타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탓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내일처럼 우리 가족의 문제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중동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회가 이 땅에 계속적으로 세워지고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연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정말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도들이 내가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픕니다. 이 세상이 아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꽃을 피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감정교회, 우리 중동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